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먼저 금식하시고 그리고 막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의 이 이야기는 단지 그 옛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지금의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지나간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시련, 유혹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을 시작한 오늘 첫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2021년에 우리 창성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다짐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여러 유혹과 시험은 예수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깝게는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해야 했던 그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시험이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주고 귀한 도전을 주리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힘이 없고 낮은 그런 어찌 보면 비천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삶을 살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이단시되었고 외면당했고 핍박당하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거듭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인가, 그런 회의를 느끼면서 살곤 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은 분명 그랬을 겁니다. 왜 엄마 아빠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이 신앙 때문에 직업도 잃고 직장도 잃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면서 고난을 받아야만 할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 고민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런 존재의 의미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왜 신앙 때문에, 왜 믿음 때문에 가난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해야만 할 것인가? 왜, 언제까지? 그 물음은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물음이었던 겁니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현실에 대한, 그런 현실을 마주해야 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그리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어떻게 이후에 살 것인지를 다짐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도 여러 시험과 문제들, 고난과 어려움, 유혹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40일이나 굶으셔야 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먼저 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시험을 당하셔야 했는가?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그의 책에서, 그의 주석에서 예수님이 금식해야 했던 이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의 말입니다. 그것은 40일간의 금식 후에 그가 새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맡으신 직분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토록 힘들고 고귀한 직분을 수행하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아 훈련을 쌓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그 훈련을 위해서 그런 유혹을 마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홀로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바울도 우리는 압니다. 세례요한도 역시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광야에 나가서 그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출발의 시점에서 우리도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훈련, 이 말씀의 훈련,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고 나서 아주 몹시 줄이셨다라고 기록해요.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몹시도 지친 상태고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가장 지쳐있고 가장 연약한 상태라는 것은 마귀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죠.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황금의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려 지치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던 예수님이지만 놀랍게도 마귀는 그런 주님을, 지칠 대로 지치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주님이었지만 그런 주님을 마귀는 결코 무너지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리 지쳐 계셨지만 마귀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칠 대로 지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버거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2021년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지치셨지만, 예수님이 비록 연약해져 계시지만, 예수님이 비록 힘겨운 시험에 놓이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그 지친 순간에도, 그 연약한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지치셨지만, 줄이셨지만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게 이끌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2021년도 우리 모두가 한 해 마주한 마지막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당하셔야 했던 시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자극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만물을 주장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 환호하는, 그를 환호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주변을 돌아봐라. 지금 아무도 없지 않니? 너는 40일을 굶고 있지 않니? 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왜 너에게는 먹을 것이 없니? 마귀는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 많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 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느낌, 그런 기분 들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냐라고 마귀가 도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적이 있죠.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들이 들어서야 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해야 했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언가 실수하신 것처럼 생각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으로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불평하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 말씀해놓고 이게 내 백성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늘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이해가 됩니다.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말해놓고 그 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지어는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 하나님이라면 관계를 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책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상대할 힘이 없기 때문이었을까? 왜?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은 무책임하지도 아니하시고 힘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메마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몸으로, 삶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을 의지해서, 떡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체험케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떡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떡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삶, 더 차원 높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마도 이 떡덩이의 시험은, 이 먹을 것의 유혹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 즉 가난과 궁핍, 고난과 핍박의 문제 가운데 살아 했던 당시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유혹, 동일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가 진정한 능력자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가난과 배고픔, 크고 작은 문제들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의 격에 맞는 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걸 누리며 살아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현실적인 물음인 겁니다. 어쩌면 이 물음은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의 출발점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한 물질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소원합니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늘 곳간도, 통장도, 잔고도 늘 빵빵하고, 뿐만 아니라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건강한, 가난에서 면제되어 있고 질병에서 면제되어 있는 그런 구원, 걱정, 고난, 근심 없는 늘 형통한 그런 구원을 원하곤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이런 구원을 가르쳤던 적이 있죠. 예수 믿으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 부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걸린 병도 나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 늘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니 예수만 믿으십시오 라고 가르쳤던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실의 삶이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 걸리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졸지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부족을 경험하고 수많은 걱정을 경험하고 근심을,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런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곧 물질적인 풍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대답이 또한 우리 모두의 대답이길 원합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물질적인 풍요를 아예 안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고 떡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그 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은 떡의 넉넉함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는 삶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떡의 넉넉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성년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똑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것. 비록 그런 삶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삶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삶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삶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어야 되면 포기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떡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말씀을 따름에 있는지, 아니면 넉넉한 물질, 넉넉한 떡에 있는지. 분명 당연히 세상은 떡의 넉넉함, 물질에 초점을 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떡의 넉넉함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순간에 떡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또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아무리 빵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떡의 넉넉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떡의 부요함, 떡의 넉넉함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때는 이미 세상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시급해도, 흔히 하는 말로 곧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떡의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마귀의 시험에 대한 주님의 이 대답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대답은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실 거야 라는 확신을 담은 대답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떡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거야 는 분명한 확신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떡의 넉넉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선택했을 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코 혼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여러분에게 그런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홀로 두시거나 나를 모른 척 내팽개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을 늘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거나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질문입니다. 2021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달력은 2021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인지, 무엇으로 살아가실런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라기는 떡의 넉넉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과 6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네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단 말이지. 좋아, 그렇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정말 신뢰하는지 증명해봐. 정말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봐 라고. 그러면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신뢰한다면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지 라고. 마귀의 의도가 무엇일까? 마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물음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6절에 나온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정말 그렇게 하실까? 물음표를 갖게 합니다. 똑같은 시험이 에덴의 동산에도 있었죠. 똑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전혀 엉뚱한 것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았었죠.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생뚱맞은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들려주면서 정말일까? 라고 물음표를 갖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보면 정말 그게 될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정말 그렇게 될까? 물음표 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물음표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힘든 것은 그런 물음표예요. 기도하면 정말 기도대로 응답될까? 기도하면 정말로 병도 낫고 근심도 사라지고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물음표들 여러분도 들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보면 과연 그대로 될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도 이런 것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복권 한번 사봐. 로또 복권 한번 사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기도하고 복권 사면 분명 하나님이 1등 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런 네 힘들어하는 재정의 문제들 일순간 해결하게 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럴 힘이 있다면 이라고 말해요. 또는 말합니다. 내일 시험이라고? 야, 굳이 공부할 거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밝히셔서 답이 눈에 번쩍번쩍 들어오게 할 거야.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유혹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시험지에 딱 들 때 답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건강에 염려되니? 건강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혹 병들어도 걱정할 거 없어. 굳이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그런 힘이 없으신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물음표를 던지고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하나님 믿어봤자 가난하고 하나님 믿어봤자 병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못 찾고 그 신뢰를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거나 무슨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걸 내놓으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시는 건 모두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무슨 당연한 권리가 있어서 내놓으십시오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말대로 지금 내 모습,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마땅한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즉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든 배고프게 하시든 우리를 풍부에 거하게 하시든 혹은 궁핍에 처하게 하시든 늘 감사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의 유혹, 시험, 제안은 어쩌면 마귀가 할 수 있는, 마귀가 내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흔히 말하는 결정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딱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대가로 세상 모든 부귀, 영화 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저라면 냉큼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말 끝나기도 전에 냉큼 엎드려 절하고 됐지, 이제 세상 부귀 영화 내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소설처럼, 어떤 소설처럼 영혼이라도 팔아서 얻으려고 하는 세상 부귀와 영화잖아요. 절 한 번만 하면 주겠다는데, 이 유혹이 마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결정타인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유혹에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십자가가 아닌 면류관을 제안하고 있고, 고난이 아닌, 그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부귀 영화를 약속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흔들렸을 법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그 전날 밤에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고민하셨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주님도 고민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유혹은 고난을 면제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이 제안은 아주 치명적이고도 결정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눈 한번 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잠깐 내려놓기만 한다면, 잠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잠깐 포기하기만 한다면,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는 결단을, 다짐을 잠시 취소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화려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온갖 부귀 영광을 다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법한 제안입니다. 그런데요,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귀가 부귀 영화를 다 준다면 저라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절하겠어요. 그런데 마귀의 이 속임수 속음 안 되는 이유가, 이 제안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부귀 영화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것 아닙니다. 다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지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짓말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귀가 줄 수 있다면 절 한 번도 할 수 있겠죠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줄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 부귀 영화와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마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마귀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지 것도 자기 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이 줄 수도 없는 것으로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고짓말에 속았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어쩌면 이런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갔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권력에 맛을 들이고 로마와 손잡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세력으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어쩌면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세상의 화려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누렸던 그런 세상의 풍요로움, 권세, 힘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 교회도 그런 게 있다면, 세상처럼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한다면 더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그런 부귀와 영화를,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성도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그런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져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서 그런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유혹으로 주님에게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거짓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말씀만 따르고 그만 섬겨라 하려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 가지 유혹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정답은,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그리고 그를 통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